이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두 번에 걸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뭄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되게 가물어가지고 오봉저수지 말랐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제가 저번에 강릉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그 5교회 목사님들과 다시 만났는데 강릉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3주째 비가 와서 오봉저수지도 다 차고 지금은 물이 가득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가뭄이 오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날려서 하늘에 이렇게 씨앗 뿌리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확률이 적고 그걸로도 비가 내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비를 내리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고대에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3가지 일이 있다고 얘기했죠. 죽은 사람이 사는 것, 수태하지 못한 여인이 수태케 하는 것, 비를 오게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뭄은 그냥 가뭄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뭄은 그 시대에 전체적으로 영적인 어떤 생명력이 고갈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메말라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 영적인 어떤 기근이 들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고대 시대에 특히 성경에 나오는 가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뭄의 신학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뭄의 신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풍요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은혜가 막 넘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게 없는데 그냥 일들이 막 잘 풀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얼굴에 드시는 것 같지만 있었어요, 언젠가.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그냥 무난한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노력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인생에는 가뭄의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풀어지지 않지? 아니 문제가 이렇게 계속 터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중에는 가뭄이란 걸 잊어버릴 만큼 그런 인생의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뭄의 때가 올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인생의 가뭄의 때가 지금이라면 혹은 아니면 앞으로 또 그런 때가 온다면 어떻게 이 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넘어가야 될까를 또 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오므리 왕 기억하시죠? 오므리 왕은 되게 악했지만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중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 다음 때 왕이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시돈이란 땅이 이렇게 어디죠? 이스라엘과 서쪽에 있는 바닷가, 서북 쪽에 있는 바닷가거든요. 근데 이곳은 되게 이렇게 우상숭배가 강력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되게 오랫동안 섬겼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결혼했던 시돈의 왕의 딸이 왕이 누구냐?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합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오므리 입장에서는 페니키아란 쪽에 저렇게 지중해 쪽에 있었던 강력한 세력과 내가 손을 잡아서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아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고 제사장인데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스라엘 땅에 아합과 아세라 이 신들이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1절인데요.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사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뭄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가을인데 지난주에 비가 어제도 조금 왔는데 비가 너무 와서 이렇게 오면 우리가 가뭄이라서 가뭄을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가뭄의 소식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되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하는 두 번의 비가 오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메마른 땅이에요.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뭄이 온다는 건 비가 와야 될 때 안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건 저주를 퍼붓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이 가뭄의 소식을 전할 필요 없이 재앙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이 묵상할 때마다 보는 건데, 진짜 심판을 하려면 지옥으로 그냥 갖다 두면 되는데, 너 지옥 갈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뭄의 소식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심판이자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여러분의 인생에 가뭄이 올 때라고 말했을 때는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가뭄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우리도 처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징계다가 아니라 가뭄의 때 어떻게 하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왕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우리 얼마 전에 트 아저씨께서 이렇게 왕관 받고 가셨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은데, 이분이 그 캐나다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캐나다 관세 10% 더 15%인가? 이게 그냥 때렸잖아요. 거의 무슨 왕이야, 왕.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캐나다, 너희가 지금 내가 관세 매긴 거에 대해서 나를 뭐라 그래? 너 관세 바로 때려. 거기 왕이죠, 왕. 우리는 지금 현실의 세계에 왕을 보고 있는데, 아마 아합도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합도 안 좋았겠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진짜 악독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제가 위에서 모르고 이름을 얘기했는데 김 XX 여사, 누군지 말하진 않겠어요. 그 여자보다 100만 배 더 악한 게 이세벨 이 여사입니다. 이세벨은 나중에 보면 진짜 그냥 이렇게 뭐 뇌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모함을 씌워갖고요, 그냥 돌로 쳐 죽입니다. 그냥 그것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명령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악독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엘리야 얘기를 듣고 아마 이세벨이 더 V0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V0가 완전 열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반응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텐데, 오늘의 성경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엘리야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까마귀들이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으래요. 거기서 물을 먹을 수 있죠. 가뭄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물을 마셔. 그리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가뭄의 때 하나님을 따르는 아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비둘기 막 잡으러 가잖아요. 비둘기 하얘니까. 만약에 최근에 이렇게 비둘기 많은데 애들이 이쁘다고 비둘기를 막 잡으러 가. 우리 애들도 가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하게 하죠. 왜 못하게 하죠? 위에서도 물어보니까 애들이 알더라고. 왜 못하게 할까요? 비둘기 이렇게 잡으러 왜 못 가게 해? 비둘기에 이게 기생충이나 이런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비둘기 날아갈 때도 그 밑에 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떨어진다고. 그 정도로 얘가 이게 요즘에 우리는 또 조류 뭐 독감 이런 것 때문에도 더 조심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 까마귀가 물으냐 뭐 시냇물 마시면 되는데 까마귀가 그 먹을 거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뭐랄까 이 되게 위생상 별로 좋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가뭄의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고통받습니다. 가뭄의 때는요 모두가 고통받는 시대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불법적 이방신을 섬겨서 나라를 악하게 만들었지만 그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모두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도자가 될 때 점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도 고통받습니까? 그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도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살리시냐면 시냇물과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가지고 그거를 먹고 버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약간 이런 생각해봤어요. 제가 고기 좋아하니까 엘리야를 힘든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약간 스테이크 주고 이렇게 뭐 먹을 거 이렇게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좋은 거, 뭐 포도주 이렇게 막 포도주 이렇게 가죽 부대에 담긴 거 가져다 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뭔가 메리트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시냇물, 거기는 물도 없어갖고 시냇물 그거 있는 거 숨어서 걸리지 않게 시냇물 먹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되게 비위생적인 것 같으니 고기와 빵을 먹으며 그때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 시대를 좀 돌아보면요, 우리 시대가 지금 지난주에 코스피가 4천이 넘었거든요. 올해 한 해만, 2025년 한 해만 코스피가 60%가 올랐어요. 전 세계 상승률 1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이걸 뉴스 같은 걸 보자면 요즘 얼마나 막 핫한지 몰라. 한국 증시가 지금 난리다. 저 얼마 전에 또 젠슨왕 아저씨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삼성 이재용 아저씨랑 만나가지고 또 얘기한 거 같고, 와, 이제 삼성 주가는 지금 10만 원 찍었는데 25만 원 갈 수 있다, 막 이런 기사가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 같은 개미들, 여기도 주식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개미들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왜 돈을 벌기가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개미들은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또 등락폭이 높으니까 이렇게 떨어졌을 때를 볼 때 마음이 너무 막 찢어져. 막 마이너스 40%, 50%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플러스 10%가 찍혔어. 빨리 팔아야 돼. 이게 언제 또 마이너스 갈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미들이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오르면 팔았다가 떨어질 때 또 사고 싶잖아요. 계속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안녕,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주식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되게 좋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 위상을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별로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경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지금 핵잠수함 그 건조를 승인받았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지? 뭐 주식이 4천을 찍고 지금 하이닉스가 작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팔았을 때가 그 10만 원 밑이었거든요. 지금 50만 원이에요. 지금 배가 너무 아파 막. 왜 팔았을까 이 바보 같은 놈 계속 혼자 얘기하면서. 어쩌면 저는 가장 부유한 시대인 지금에 우리는 가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나라와 경제는 막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10년 전보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이요 10년 전보다 돈을 2배로 찍어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해두잖아요. 그 은행에 1,000만 원을 저축해도 10년 전에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여러 번 있는데 되게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지금도 1,000만 원, 뭐 이자 조금 붙었다고 치고, 근데 1,100만 원이 됐는 게 이 돈이 반토막이 돼요. 왜? 돈이 2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건을 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미국은 지금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이 빚이 얼마나 되냐면 몇 경인지 세기도 이제 더 이상 안 살려고 하는데, 미국의 1년치 이자 있잖아요. 빚에 대한 이자가 국방비를 앞질렀어요. 미국의 전체 1년 국방비보다 1년 동안 빚진 것에 대한 이자가 더 커졌어요,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인가? 언젠가 뭔가 폭탄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가뭄에 살고 있는 건 우리일지도 몰라요. 뭔가 다 이렇게 경제가 막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가뭄의 시대는요,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그 가뭄에 까마귀의 은혜를 힘입어 그 시기를 버텨내갑니다. 저는 이게 참 뭐랄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좀 보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건요, 좀 더 위생적이고 좀 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뭐랄까 잘 보일 수 있을 만큼의 고급스럽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세련된 좀 그런 어떤 은혜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예요? 까마귀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가 원하는 건 까마귀가 아니라 큰 비행기가 이렇게 보급품 있잖아요. 보급품을 크게 막 가져다 줘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이게 이런 까마귀. 엘리야는 그 까마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뭄의 시기에는요, 까마귀를 발견해야 됩니다. 가뭄의 시대 때 우리는 자꾸 뭘 발견하길 원하냐면 나만 잘 되기를 원해요. 가뭄의 시대는 모두 다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의 시대를 버텨내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어디에서 보내시는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고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제가 이거 많이 외웠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제가 이거 자취할 때, 그 집에서 쫓겨나 자취할 때 많이 외웠는데, 외우다가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 그렇구나. 나는 명품을 입고 싶은데 주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야? 이 엘리야가 뭘 보고 있어요? 까마귀 올 때 쟤 얼마나 비위생적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저 까마귀는 별것 아닌데 저 까마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그것들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이 가뭄의 시대를 버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것도 되게 많은데요,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적자예요. 매년 적자야. 근데 왜 적자인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개척했을 때보다 제 페이도 올랐지만 저희 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 군데 이렇게 지금 간사님도 계시고 후원도 하고 있고 저희가 교육부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지출이 수련회도 가고 막 이러면서 지출 비용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란 얘기는, 적자인데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적자인데도 무언가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 재정만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까마귀를 묵상하다 하나님 나한테 어떤 까마귀를 보내실지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에 2년 전에요, 저희가 이제 재정이 한창 또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는데 돈이 좀 차액입금이 좀 남았다.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디 할까 하다가 목사님네 교회 하고 싶다고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저도 이렇게 모으면 되겠지만 한 번에 1,000만 원을 헌금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큰 돈을 너 괜찮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다 헌금했다고. 그래서 그 위기를 겪었어요. 또 어느 때는요,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갔거든요. 제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설교하러 가서 무슨 힘들다는 얘기를 하겠어. 그냥 개척교회 언제 하고 있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끝나고 오셔가지고 매달 꽤 생각보다 큰 금액을 2년 동안 매달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때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 방주교회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자기 11조를 몇 년 동안 하고 싶다고. 사실 이게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막 몇십억, 로또 막 이러면 너무 좋잖아. 우리 교회 차렸을 때 너 로또를 당첨돼서 헌금을 했다, 얼마, 이런 스테이크를 먹고 싶죠. 막 이렇게 양복 차려입고 먹고 싶지만 하나님은 매번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까마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그 까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까마귀 뒤에 대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분이 살아있구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옛날에 방주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요, 제가 양복이 낡아가지고 양복 살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양복 어디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양복이 없어. 양복을 빌려 입겠다는 거예요. 그걸 렌트를 해주더라고, 며칠 동안. 그거 하겠다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고 걔한테 그 양복값을 헌금했어요. 모으고 있던 돈을. 그런데 진짜 딱 2주 있다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양복 사 입으시라고. 양복 낡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걸 헌금해 준 거야. 엄청난 건 아니죠. 까마귀가 그렇게 날아오고 있다는 걸 보게 될 때요, 그 까마귀를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러면 우리 집 살 때도 좀 주님이 돈 좀 해주시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 까마귀가 이 가뭄의 때도 여전히 날 돕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 가뭄의 때를 지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원한 만큼은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것처럼 대단하거나 큰 건 아니야. 그러나 까마귀를 보고 계십니까? 그럼 그 뒤에 계신 주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이 가뭄 때문에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이 시냇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이제 다음 PPT 넘겨주시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페니키아의 한 도시인데 거기에 이 이세벨이 나왔던, 이 이세벨 때문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뭄이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거지로 보내는 거야 지금.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본거지로 보내는데 뭐 어디로 보내냐면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작은 동네에, 그 동네의 과부에게 보냅니다. 이방 땅에, 그 막 이방 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땅에 작은 동네에 그 본거지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과부에게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뒀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부는 잘 몰라요. 약간 주님은 약간 이렇게 약간 뭐랄까 과장하실 때가 있어. 어쨌든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막 가게 됩니다.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을 엘리야가 보여주는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 그 역사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비위생적인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살았던 엘리야가 이젠 하나님께 어디로 가래요? 과부에게 가래요.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그러니까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돼? 과부는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먹을 거를 구하라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참 묵상하면서 진짜 솔직한 제 마음에 주님은 보내도 어떻게 이렇게 거지 같은 데 보내시냐 진짜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 진짜. 아니 좀 이렇게 괜찮은 데 보낼 수도 있잖아. 뭐 왕궁 이런 데 보낼 수 있잖아. 이분 생각이 우리랑 달라. 가뭄의 때를 지낼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가서 이제 엘리야가 뭐라 하냐, 물 한 잔 달라 그래 먼저.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죽을 지경이다. 아니 북이스라엘도 지금 가뭄이 이렇게 심한데 하나님께 시돈도 내버려 두셨겠어요? 여기도 지금 기근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겠죠. 근데 그곳에 가서 있잖아요, 과부의 집에 갔더니 과부는 물 한 잔 달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 하나 부쳐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 우리 집에 그 조그만 떡 밀가루 조금이라 그 기름 조금이 나와서 이거 우리 아들과 부쳐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집으로 보내는 거야. 어떻게 보내도 이런 데로 보내시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다 우선 내 거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과부였으면 되게 열받았을 거예요. 후라이팬으로 한 대 머리 한 대 이렇게 후려쳤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과부가 있잖아요, 엘리야의 말을 계속 들어요. 후려치지 않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그런데 우리 먹이고 당신들을 먹어라.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집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여인이 놀랍게도 그렇게 주니까 정말로 이 집안에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가뭄의 때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길에 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이 내 생각과 달라요. 까마귀도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나는 까마귀를 통해 이렇게 얻어먹고 싶지 않았는데 비위생적인 이런 걸 얻으면 지금은 더 끔찍한 상황이죠. 과부의 집에 먹고 죽으려는 집에 가갖고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다, 딱 그 집이거든.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떡 하나 내놓으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놀랍게도 엘리야가 그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방 땅에 있잖아요, 저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있잖아요, 기적을 경험해요. 저기는 있잖아요, 다 엣바알이 왕이니까 여기는 그냥 다 이방 신상 섬기는 데인데, 저기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과부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본. 그 나중에 이런 기반을 통해서 나중에 갈멜산에 그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잖아요. 눈길을 둬야 됩니다. 가뭄의 때 많은 사람들은요, 물을 팝니다. 바닥을 파죠. 우물이 필요하니까,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을 걸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것. 엘리야가 있잖아요. 다른 시냇가로 가지 않아요. 다른 시냇가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이방의 땅에 가서 있잖아요. 과부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고요. 과부에게 정말 후라이팬으로 얻어맞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가뭄의 때에 계신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까마귀를 보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또 가뭄이 분명히 닥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까마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이 가뭄의 때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전도사 했던 때 같아요. 전도사 때가 여기도 이제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하지만 전도사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간사할 때는 그래도 페이가 나왔잖아요. 모금을 해야 됐지만 페이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전도사를 했을 때가 이제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잘 배려해 주셔서 지금도 이렇게 많이 받는, 그러니까 요즘 파트 페이가 100에서 1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사역하는 여기를 파트라고 하는데 여기를 한 120 주고 준전임 한 4일 가면 150에서 180을 줍니다. 전임은 교회마다 다른데 200에서 한 300 사이로 받아요. 교회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근데 제가 그때 파트였어요. 주중에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파트였는데 제가 간사를 하고 있을 때는요 11조를 못했어요. 뭐 이렇게 교회 11조 하는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200만 원 중에 11조를 제가 선교사로 보냈던, 또 우리 아내가 간사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보냈던 학생들 후원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도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이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돼 보니까 페이가 더 없는 거죠. 그래도 그 교회에서 처음 갔던 교회에서 그래도 저를 잘 배려해줘서 120만 원을 주셨어요. 되게 큰 돈이에요. 파트 전도사 치고는 정말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나니까 11조를 12만 원을 이제 선교사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부르셨어요. 11조 하고 있냐고.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11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 후원을 못 끊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었던 그 최익두 정호열 선교사님 계셨을 때 그때 후원을 끊을 수가 없어서 우리 아내랑 10에 2조를 하자고 얘기했던, 이 얘기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10에 2조를 헌금했어요. 120만 원 받는데 10에 2조를 헌금하니까 100만 원 밑에 우리 돈이 남은 거야. 근데 어떻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제가 어디 강의도 가끔 가고 하니까 그런 거 받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머리맡에 막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들 후원을 못 보내고 있다고, 돈이 없다고. 근데 제가 그때 있잖아요. 그때 제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거 너무 미안하다. 첫 번째는 우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아내가 재정을 책임지는데 괴롭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두 번째는요, 근데 내가 사역자인데 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돈이 없다고 내가 물러서는 거는 이건 내가 사역자로서의 삶이 아니야. 우리 아내한테 2배로 보내자 그랬어요. 10에 3조 하자. 못 보낸 거 3달 동안 보내보자. 저는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그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30대 초반에 치기 어린 결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길이죠. 근데 우리 아내가 참 놀랍게, 아내가 반대했다면 우리 아내가 후라이팬 들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이제 후려쳤으면 못했을 텐데, 참 우리 아내한테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요즘에 제가 이제 40이 넘으면서 자꾸 이렇게 혼나고 있다 그랬잖아요. 형제들 얘기해 보니까 다 동의를 많이 하던데, 자매들한테 혼나는데도 요즘에도 이렇게 잘 듣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은데 이때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10에 2조를 하며 살았어요. 저는 재정에는 관심이 없고 신대원 다니느라 전혀 몰랐어요. 뭐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3달이 지난 후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재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근데 아내 뭐 저도 알고 있어서, 왜냐 후원이 저한테 막 후원이 그 3달 동안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할 만큼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10에 3조를 한다고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들어왔던 지금까지 후원 중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심지어는 있잖아요, 어디 당첨이 됐어. 그 30만 원짜리 포인트가 생겨가지고 저기 어디지, 이마트에서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거야. 야, 진짜 하나님이 급하니까 당첨까지 시켜주는구나. 내 인생에 당첨이라고는 없었는데 당첨까지 시켜주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있잖아요, 제 가뭄의 때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가뭄의 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두리번거리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어디 있지? 하나님 과연 어디서 일하시지? 이걸 보게 될 때요, 우리는 가뭄의 때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무슨 막 구상하고 대단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보고 있죠. 까마귀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과부를 볼 때요, 과부의 집을 보는데 과부의 집 뒤편에 하나님이 나와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인생에서 가뭄의 때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까마귀를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그 뒤에 계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고백했던 찬양과 같이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가뭄의 때에 있던, 혹은 언젠가 가뭄의 때가 닥치게 되건, 주님 포기하지 않고 까마귀를 바라보고 주님의 길에 내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걸 믿으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